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소위 믿는 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서 성도로서 난감한 일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누구에게든지 서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어도, 비록 느낄 수는 없어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멈추지 않고 이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자나깨나 우리를 감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어도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망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늘 기쁘게 감사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엔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허망하고 헛된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서 낙심했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세상 걱정을 입으로만 했고 부끄러운 자였기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며 세상과 휩쓸려 지내며 같이 분을 내고 한편으로는 비난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환행과 조급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행위로 인해 주님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더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뉘우치며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쉬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하시어 순종치 못하는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고 새로워지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새 일을 행하는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5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엉언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뺏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를 대신해서 박준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전염병의 염려로 불안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저희 죄를 알고 또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저희 안에 함께 계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관세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도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관련된 일들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아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두가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오니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저희의 마음 또한 만져주세요. 아멘. 이제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남은 여름 무더위와 또 태풍도 지나갈 테지만 이 또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학교와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군포 세종안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의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유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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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새롭게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고 있죠.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제19 재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예배,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방송도 해야 되고 말씀, 사회도 보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허용해 준 인원이 20명까지는 그래도 스텝으로서 20명까지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대신 이제 성가대 운영하면 안 되고 찬양팀으로 대신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면 예배를 밖에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9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어떤 종교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일종의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식을 갖추거나 장비를 갖추거나 재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차별이죠.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자꾸만 확진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이런저런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가장 고위험 지역이 어디예요? 식당, 그렇죠. 식당 사실 들어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 특히 그래요. 그렇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찹니다. 각자 마스크를 쓰신 분들만 차를 탈 수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몇 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요, 그야말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참 그야말로 전파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어떤 차량을 타고도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몇몇 있어요. 다 우리가 색출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고위험 지역은 지하철일 수도 있어요.
카페.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그 마트를 갔는데요. 이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차들이 얼마나 그렇게 몰려오는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와서 그 쇼핑을 하는데, 쇼핑하면서 저는 계속 손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만지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만지다 보면 그 만진 손에서 또 누군가 모르는 어떤 그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이런 대형 마트가 계속 운영돼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100명, 50명 모이는 것 금지하는 바람에 장례식이나 혹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 치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장례식은 어쩔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저하고 아주 친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그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부터 이렇게 마치 그냥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훨씬 많지만 아주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던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이번에 그 시집을 간다고, 8월 29일 날 시집 간다고 꼭 와달라고 청첩을 받았는데 메시지를 또 하나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되게 됐다. 언제로 연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건강 조심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정말 그 방역을 취한다면 또 한 구석 하는 반면에 또 한 구석에서는 그런 어떤 허점들이 보이잖아요. 사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지만 불교나 천주교는 정규적인 모임인 관계로 50명, 100명 모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이전에 하던 대로 예배와 그 법회와 그리고 또 그 미사가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종교 차별 아니냐, 그렇죠?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니냐, 이렇게 느낄 만한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요, 그게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차별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도전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키를 들고 켜는데, 그렇죠? 알곡은 어때요? 흩어지지 않고 가라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차별 혹은 도전이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온 로마에 전파돼서 로마 전역으로 퍼졌을 때에는 다신교를 그 정권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체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정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사회에서 정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을 파고 그 무덤 더 깊숙한 곳에서 정말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3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고 정말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면서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이지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로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자들,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부교로부터, 정부로부터 박해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교회의 자리를 잡아갈 때쯤 되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나와서는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건 미신을 믿는 신화적인 옛 생각에 빠져있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사실 뭐 지금은 그렇게 취급받지 않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일이 지성사회 속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에 해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성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떤 자유주의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오늘날 WCC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KNFCC라든가 이런 그 단체들이 다 그런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박해받았고 끊임없이 차별받았고 끊임없이 도전받았던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박해의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가 박해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박해받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이런 그 사회적인 도전과 그리고 거센 바람이 물어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나 박해받지 않을 때나 세상에 정말 풍파가 거세게 불어올 때나 잔잔하고 고요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좀 방해가 되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방해가 되면 끌까 했는데 괜찮으세요? 잠깐 덥지 않으시면 잠깐 껐다가 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었던 것이죠. 못 믿었어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천국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몇 가지 책이 있죠. 그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을 꼽으라면 찰스 M. 쉘돈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될 기본적인 서적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에 보면 이게 소설책인데요. 그 레이몬드 제1교회 담임 목사인 그 헨리 맥스웰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단순한 정신적인, 지적인 동의에 어떤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삶의 태도와 행동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자신과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제약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1년 동안만 내 판단,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고민하고 1년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큰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서약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이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신문사 사장은 신문에서 선정적인 기사와 술, 담배 광고를 빼고 그냥 백지로 신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으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면이 비어있는 그 신문들이 얼마나 볼상사나워요?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 철저 회사의 중역이었던 한 사람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여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전국적인 오페라단의 가수로 정말 일해달라고 요청받았던 한 자매는 자신의 그 목소리로 거리에서 불황자들을 위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가수로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도받았던 상속녀는 빈민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기사했습니다. 정치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었던 대학의 총장은 술집 건립에 반대하는 정치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서약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이 실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모든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술 관계, 담배 관계, 그리고 모든 선정적인 광고를 빼고 신문을 냈던 사장은요, 그 신문이 깨끗하고 투명한 신문, 건전한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오히려 더 많은 이 광고 제안을 받게 돼서 그야말로 큰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로서 헌신했던 그 자매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그저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던 그 교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정말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그러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보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합당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외면하고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살다가 죽는 거죠.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침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그저 다른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며 살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 인생들, 그 죽음 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야말로 가장 값지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게 말이죠. 은혜라는 게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게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또 투시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로 주목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원래 장로교 이 목사나 이 선교사들은요, 외적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외적인 은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믿음과 인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병 고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살리는 것보다, 일으키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것보다도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외적인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진정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가 경험하고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가면 대단히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전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새가 들어갔어. 새들을 영혼으로 그들은 영혼을 새라고 표현한대요. 그 무당들은, 아프리카 무당들은 새가 들어갔어. 병들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병든다는 거예요. 죽을 거야 그럼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불악의 사람들이 그 영매를, 그 무당을 너무 무서워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병든 분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이 플레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그냥 그 아스피린이나 혹은 간단한 그 소화제나 이런 걸 주고 기도해줘요. 놀랍게도 그 약을 먹은 사람이 병과 상관없이 낫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던 몇몇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감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 내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부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시죠? 그 둘의 마을이라는 곳을 창설하셔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개혁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그 통영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을 찾아온 이 아주머니는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인데 시집은 하나님을 안 믿는 집이에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정말 그 제사 지내고 이 어떤 유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여자가 교회 다니는 것 절대로 반대하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죽어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다닌다 그러면 너 병원에 보여서 고쳐주고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고쳐주겠다.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가 병을 앓다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 방에서 내쫓아서는 방문도 걸어 잠그고 방해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교회당을 찾아가서 교회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정말 죽을 이름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병을 이겨냈대요. 근데 그 병의 어떤 그 결과인지 병 때문에 있는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병은 나았는데 못 걷는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일어서서 걸을 힘도 없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 내가 저분을 만나봐야겠다. 저분을 만나보면 저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 그리고는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아예 그 기도 자체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도 아주머니께서도 성도님께서도 성도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해갖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죽도 주고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벌떡 그 자리에 계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기 마련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간증했지만 여러 달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쩍쩍쩍쩍 정말로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조금만 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 농사 다 망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며칠 때 성도들을 모아놓고 길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방을 나가기 전에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 예보 없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평촌 세종학교에 있을 때 거기서 사역할 때 제가 저녁 기도회를 거의 많이 담당을 했는데 9시 기도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땅이 며칠 안에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며칠 안에 이게 팔리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한 푼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땅을 좀 팔릴 수 있도록 며칠 안에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 모인 분들한테 오늘 우리 집사님 모셨는데 땅이 오늘 안에 며칠 안에 팔려야 한답니다. 팔려야만 정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틀인가 3일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땅이 팔렸다고.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사갖고 오셔서 감사함을 기도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이 능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험이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세파가 우리를 휘감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부여잡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삶을 오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하시며 영광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기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찬송 경배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1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으로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우리 박용진 우리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장례식장에 찾아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이렇게 참여해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박용진 우리 성도님의 아드님 우리 박문원 형제님과 또 우리 아내분이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위로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위로와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여기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찬송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찌하든지 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손길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만배의 만배를 더하여 갚으심으로 싸울 것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찬양받으시며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정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하여 주 영광을 보게 될 많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